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난에 대한 교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가 잘 못된다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종교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분별해 보자면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50% 맞은 것 같고, 부활의 종교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50점짜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 없이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또한 부활이 없는 고난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죠. 또한 부활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고, 또한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필요악이다 또 이렇게 이제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거지만 그 고난 자체는 우리가 참 피하고 싶고, 또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요악이다 또한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고난의 의미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의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어떠한 어려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또한 가난한 자의 부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인간지사의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또한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부도가 난 상태인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와 같은 이것이 바로 가난한 상태인데, 사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봄이 되면 봄의 기분을 내 몸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여름이면 또한 여름의 그 강렬한 어떠한 기운을, 또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가을일 또 겨울이 되면 그 계절이 주는 독특한 느낌을 우리는 온몸으로 받으면서 사실 우리의 어떤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주는 독특한 상황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분위기. 이래서 우리가 시장에 있을 때, 또한 도서관에 있을 때, 예배드리는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들을 잘 아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이 고난의 환경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좀처럼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고난과 함께 알아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해가 됩니다. 고난의 환경에 들어가야만이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한번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 어떤 고난도 없었으면, 또한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은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내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인생길의 곳곳마다 고난을 숨겨 놓으셨고, 또한 그 고난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또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그러니까 고난은 너를 인내하게 만들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고난은 우리를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보다 더 어떠한 강력한 그러한 고난과 또한 시련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고난의 가치, 또한 고난의 유익, 이러한 것들을 틀림없이 잘 깨달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변증자였던 C.S. 루이스가 고난은 복면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가면 또한 복면에 가려져서 그 안에 어떠한 축복이 들어있는지를 잘 볼 수 없지만, 고난받고 또한 고난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복면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본문의 말씀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또 같은 119편에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즉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고난을 받은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되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상을 받듯이 고난 없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상급 또한 하나님의 것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고난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분유하게 되고 들뜨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날, 고난의 시간에는 차분해지는 것이고 숙연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은 곧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참 기고한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송명이 신,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이제 어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뇌성마비 환자의 그러한 장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이가 쓴 시 한 편 한 편 우리가 묵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건강,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지식, 재물 이런 거 없지만 나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 송명이 시인의 시는 뭐 화려하고 어떠한 시적인 깊은 은유와 비유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 또한 뭐
어떠한 가진 사람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시적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써내는 시마다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가운데에서 사실 부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지요. 연락하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가 걸친 옷과 하루하루의 정말 꿈같은 육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도 없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야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도 온몸에 피고름이 나는, 지나가는 개가 핥을 수밖에 없는 그 낮고 낮은 정말 그 볼품없는 그러한 자리에 늘 그는 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 바로 여기에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나사로의 그 환경이 그러하여금 가난한 마음,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복음을 그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게 됐다. 자,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또한 이 고난의 날에 누구든지 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는데, 고난은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그 육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혈과 육, 정말 우상과 같은 존재고 깨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그것을 깨뜨리고도 남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분명히 풀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 사실 그 욥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마치 희희낙낙하듯이 참 욥은 어떠한 그 참 태평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직도 남은 문제점, 무엇이 욥이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남아져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깨져야 되는지 욥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또한 고난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져 가면서 결국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바로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요, 다 모든 것이 두 배로 회복되기 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가려워서 견디기 어려운 아내는 떠나갔고 자식 10명도 죽고 온 재산을 다 날려버렸던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깨달은 다음에 욥은 이제 기쁨과 감사로 전에는 내가 주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뭔가 희열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큰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고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교훈은 욥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시험과 그 고난이 결국에는 자기를 보게 만들었고 자아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받는 끝없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 이러한 것으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의 연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은 성숙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인생 자체가 광야길인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갈고 다듬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신명기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훈련받기에 딱 맞는 장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영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장소가 바로 그 모세와 함께 훈련받았던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 칼 로저스가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누구든지 한평생을 살다 보면 너나 없이 정말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것이다. 정말 고난의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종종 고난을 받았다는 걸 설교자다 보니까 간증을 해서 그렇지 저에게 이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 가운데에도 그 고난을 서로 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얼마나 구구장장한 정말 사연이 있을 것입니까? 옛날에 비둘기호 그 기차를 타고 그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저 부산이나 목포까지 내려가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받은 고난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각자 야 이거 나만 받은 고난인 줄 알았더니 야 저 사람도 기가 막힌 참 고난과 어려운 시간이 있었구나. 이제 그제서 우리는 인생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연륜과 함께 우리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신앙과 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의 믿음이 다르고 50대, 60대의 믿음이 다른 거다. 이제 그 공자가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뭐 뜻을 세우고 부록의 나이, 지천명, 뭐 귀이순, 뭐 이러한 어떠한 이제 나이에 따른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듯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륜을 더하면 더할수록 누구든지 지혜로워지고 또한 성숙해져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은 좀 전에 소개한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렇게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었나이다. 정말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시간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뭐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또한 이 땅에서 대단히 우리가 성숙한 차원에 들어가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 앞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또한 고난을 잘 성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즉 성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그 고난, 형제들에게 또한 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성서적으로 그 고난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가 악을 악으로 갚은 것 때문에 또 다른 화를 자초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자기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성서적으로 고난을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의 환난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와 또한 아비의 집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꺼이 그가 받았던 처절한 고난을 이제 풀어 헤치면서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현재의 고난도 우리는 성서적으로 잘 대처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서적인 가장 훌륭한 대처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대처법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 없고 또한 극복하지 못할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피할 수 없이 오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또한 성서적으로 잘 대처하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익이 되어 성숙해지고 또한 온전하고 구배하여 흠이 없는 이들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